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충만함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진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바로 빛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그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다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나아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세우시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광야 40년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바로 이끄시는 것.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세워가는 것, 바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어디 놀러 가지 이게 늘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고민 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 거, 이거 주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
전전긍긍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 속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충대충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건지고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그들에게 뭘 줍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명령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19장에서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을 은혜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야 돼라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먼저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드실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낼 거야. 이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이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신명기 6장을 보시면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뭔 내용이냐 이렇게 정의할 때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늘 이웃과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물고 텄네, 아이고 이 사람들은 망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을 이렇게 목록을 하면 쭉 나열을 해보면 여러분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목록들을 죄의 굳이 경중으로 따지면 항상 중한 거예요. 중한 죄. 중죄인들이 저지른 죄만 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실수한 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못된 죄를 이렇게 지은 거죠.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이 사회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 다 저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 하고 누군가 가서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앞에서 피켓 들고 이런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시도해야 할 법한 죄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딱 써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참 몹쓸 교회지만, 못난 교회지만 너희들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면서 부끄러워 안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려면 너희들 좀 똑바로 좀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다음에 문장에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너희들 좀 회개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예수 믿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바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디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못난 행동, 그래서 늘 후회하고 아이고 다음엔 잘 살아야지, 내일은 잘해볼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런 결심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그 은혜에 발맞추어 너희들의 인생을 그곳에 참여시켜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좀 열심히 좀 하고 좀 더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좀 더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해서 좀 잘 좀 살아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목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그 일하심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참여해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충분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동, 우리를 대충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은혜인 까닭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신명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 뭔 말이라고요? 이렇게 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령이 나오면 모두 다 그것을 뭘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냐면 약속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운 일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해야 될 텐데, 아이고 오늘도 감사 못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내일부터 감사 잘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오늘도 내가 감사를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내일 주님 어떻게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더 드세요? 어떤 기도가 여러분을 더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뒷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 약속대로 안 살면 내가 이런 벌을 줄 거야 하고 그 뒤에 저주를 이야기를 해요. 저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살라고 했다. 근데 이렇게 안 살면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나를 다시 마귀에게 던져버린대. 병들게 만들고 나를 그냥 이방인보다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린대.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벌 안 받으려면 내가 꼭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절대 이 저주 안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제 하루를 살 때 조심조심 살아가죠. 또 조마조마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켰다가는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칼 위에 선 사람처럼 그 뒤에 그 칼을 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물을 가득 찬 접시를 들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사람처럼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목이 샥 똑랑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산다는 게 어디 조심해서 되는 겁니까? 나만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조심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친구가 그냥 갑자기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면 마음 흔들리잖아요.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 와갖고 당신 아들이 오늘 다른 친구를 패버렸어요 라고 연락 오면 여러분 조심조심 가다가도 얼마나 성질 나가지고 물 떨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목숨이죠 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 다 조심.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너를 저주해 버리겠어. 그러니 너 정신 똑바르고 살아. 너 틀리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죽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이런 거예요? 나는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나는 동원할 거야. 동원할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나는 저주도 쓸 거야. 나는 복도 쓸 거야. 네가 잘하면 복도 내가 줄 거야. 복도 쓸 거야. 내 저주도 쓸 거야. 내가 저 북한도 쓸 거야. 내가 저 6.25도 쓸 거야. 내가 5.18도 쓸 거야. 내가 민주화 운동도 쓸 거야. 내가 보릿고개도 쓸 거야. 내가 암도 쓸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수준의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살면 복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나는 복도 쓰고 저주도 쓸 거야. 낮에 해도 쓰고 밤에 달도 쓸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쓸 거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다가 이렇게 안 살면 저주받아 이런 말을 읽으면 아이고 이런 저주 안 받으면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똑바로 못 살면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똑바로 살게 만드시겠네. 하나님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 나를 반드시 그런 사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필생의 소원이 뭐죠? 자식이 훌륭해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만큼 훌륭해지는 거죠? 부모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훌륭한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는 모두 다 내 자식이 공부 좀 잘하면 아인슈타인 다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도 먹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들은 연세대학교를 가야 되게 연세 우유 먹이고 뭐 그러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뭐 잘하면은요, 세계적인 사람 만들려고 우리는 그렇게 예를 쓰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실망하죠.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더니 이제 점점점 애하고 같이 살다 보니 얘가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옆집 애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옆집 애하고도 거의 수준이 비등비등한 것 같아. 그래서 소원이 점점 낮아지는데 결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수준이 나와요. 끝에는 어떤 수준일까요? 그래도 너는 나보다는 나아야 돼. 여러분 부모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는 수준이 어디예요? 너는 나보다는 낫어야 돼. 이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보다는 나아야 되니까. 담배 피는 아버지는요, 자식이 담배 피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식한테? 너 이렇게 하면 너 밥 안 준다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너 호적에서 파 버린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 말이 뭐예요? 파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식한테 어떤 협박을 해서라도 나보다 나은 자식 만들려는 부모의 의지죠. 여러분 부모의 협박은 여러분 때때로 막 저주하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험한 소리 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뭐예요? 그렇게 자식이 그런 저주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주 받기를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죠. 본심이 그렇지 않죠. 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본심은 나보다 나서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저주를 동원해서라도 너를 나보다는 낫게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막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어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하나님의 품위를 가진 자로 만들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충만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세요.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의지, 뜻, 사랑, 소망, 믿음, 생각할 때 굉장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열심을 주님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충만함을 채우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며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일 오후에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농어촌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내일 주일에는 땅받기 정탐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그 땅을 밟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돌아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마을 양되는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